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는데 각양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도 성경에 이 세 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 또 언젠가는 죽습니다. 또 살다 보면 또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은 인간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인데, 하나님은 그 법칙을 거슬려 가지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또 이적이 나타날까?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 예수님께서 3년의 이 공생 기간 동안에 행하시는 그 일들 중에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자연의 법칙을 거슬리고 자연을 변화시켜버리는 이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이 세상이 만들어졌을 때에 이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법칙을 거슬려서 우리 인간이 미처 예상치 못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사건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어 버려요. 파도가 일어날 때에 파도를 잠잠케 해버립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과 더불어서 또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한 하나의 이 사건이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물 위로 걸어본 사람은 유일하게 제자 베드로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의 모세도 또 여호수아 같은 사람도 홍해나 요단강을 갈라진 곳을 향하여서 걸어갔습니다. 물 위로 걸은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는 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선택되어졌을 때에 가지고 있는 성격이 매우 과격하고 급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 말씀과 명령에 자기 생명을 걸 수 있는 이런 이 모험적인 순종적인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도전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도전은 말씀 앞에 도전이고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기 쉬운 것, 마땅히 할 것은 여러분 순종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하기 싫고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며
이거 하다가 내가 죽을 것 같고, 이거 하다가는 손해볼 것 같고, 여기 가다가는 내가 망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가라 합니다. 이게 순종이고, 바로 이 순종은 여러분 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갔을 때에, 고향을 떠나갔을 때에, 여러분 이건 순종이었지만 도전이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내일에 대한 아무런 보장이 없었는데 주님이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따라 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에 인생을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런 도전이 없이 산 사람은 여러분 평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위대한 도전을 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내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여러분 인도 선교사였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도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도전만이 위대한 성공을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이틀 동안에 저는 제 아내와 우리 아내가 사모님이 잇몸과 이로 인해 가지고 거의 20년 가까운 세월을 이 때문에 마음껏 씹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어느 날 이가 아팠어요. 이가 막 빠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그 수련회를 작년 수련회 몇 사람을 이렇게 수원에 있는 흰돌산 기도원에 이렇게 가기로 되어져 있었답니다. 저도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아침에 성도들이 와 있어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가 아주 빠질 듯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차에서 성도들이 있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수련회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많이 고심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위대한 결단을 했답니다. 내가 가서 죽으면 죽을 것이다. 가서 죽으면 죽지. 그리고 차를 타고 성도들과 함께 흰돌산 기도원에 4일간 집회를 갔어요. 그런데 기적과 같이 그 시간 이후로 잇몸이 전혀 안 아팠답니다. 여러분, 그것만 안 아픈 것이 아니라 이를 거의 다 뽑을 정도로, 제가 이 수술한 그 딸을 가봐서 알겠지만은 정말 힘들고 아플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안 아팠어요. 수면 마취에서도 그러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한 이틀 동안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보니까 이빨 때문에, 보통 그런 사람들 같으면 아파가지고 견딜 수 없고 치료받는 순간에도 거의 밥을 먹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아픈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답니다. 그건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내가 주님 앞에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이미 그때 하나님 고치시려고 마음 딱 잡수셔 버렸어요. 결과는 참 이런 사정이 쭉 있었지만은 최고로 멋지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야, 이건 기적이었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주여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가게 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 위에 걷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베드로가 위대한 도전을 한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이었지만 위대한 믿음 다음에는 거기에 믿음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도전이라고도 저는 말하고 싶어요. 여기에 위대한 성공이 있게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성공하고자 하는 이 욕구가 있어요. 성취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했다고 또 행복하거나 실패했다라고 불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 일이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이건 둘째 문제입니다. 왜냐? 결과를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실패인 것 같지만 말씀에 따라 나아가다 보면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 나중에 그것이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성공도 위대하지만은 실패 또한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의 실패의 경험이요 또한 그의 생애의 찬란한 성공의 경험이기도 하는 말씀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을 했습니다. 제자들을 재촉해 가지고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계획 속에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을 이렇게 불러놓고 야 너희들 빨리 배를 타고 저쪽으로 건너가라. 이건 예수님의 어떤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배를 타고 떠나 보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성경의 앞과 뒤를 딱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목적이 있이 이것을 보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주님께 어린아이가 도시락 하나를 드렸어요. 도시락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축사를 하니까 남자만 5,000명이 있었고 먹고 남은 그 음식이 12방줄이나 되는 이런 음식이 남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이 일로 인하여서 이 현장에 있었던 남자만 5,000명이니까 적어도 여자까지 하면 10,000명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군중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나사렛 예수 저분을 왕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겠다. 들썩이기 시작합니다. 왜? 저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 먹을 것 걱정은 전혀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이 사람들 속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배에다 태워가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군중을 다 흩으셔 버렸어요. 그리고는 자신은 어디로 갔느냐? 깊은 산속에 올라가셨어요. 뭐하러? 기도하러 가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먹을 것 근심 없이 채워주려고 이 땅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신 것은 그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는 것이 엄청난 기적을 보면서 먹고 살 걱정 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렇게 일어나고 동요하기 시작할 때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 갈릴리 바다로 제자들을 떠나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는 도중에 밤에 가게 되어지는데 이 갈릴리 바다가 아주 풍랑이 일기 시작했어요.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유령인지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물 위로 막 사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면 물 위에 오를 수가 없겠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 했느냐? 유령이다, 우리말로 하면 귀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 바다도 막 풍랑이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다가 귀신이 자기를 향해서 오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안심해라, 나야 나, 너희들의 스승 예수야, 그리고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만약에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바다 위로, 물 위로 오라고 좀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뭐라 해요? 베드로한테 와라, 베드로야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베드로가 또 도전정신이 있었어요. 일어나 가지고 배에서 이 바다를 향해서 발을 내딛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빠지지 않고 물 위로 걸음이 걸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한참을 갔는데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해요. 그러자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무서워가지고 그냥 뽀로록 물속으로 빠져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주여 나 좀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소리질러요. 그러니까 즉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가지고 베드로를 물에 빠져 들어가는 베드로를 건져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본 그리고 배에 올라타자 바람이 착 잔잔해져 버렸어요. 이것을 본 11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면서 예수님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럴 때 저들은 메시아가 왔다, 그것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갈릴리에 왔다, 바로 여기 계신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분을 왕으로 우리가 모시고 산다면 우리 경제 문제 끝났다, 경제 대통령이다, 이분이 왕이 된다면 우리의 독립, 로마로부터 이 독립하는 것 이건 시간 문제다, 더 이상 우리가 로마의 지배 속에 살지 않고 우리가 이제는 세계를 지배하는 위대한 우리가 유대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분명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군중들 사이에 심한 동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도 이 동요에 분명 휩쓸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떡을 먹는 이 군중들보다 제자들이 각 바구니 하나에 가지고 떡을 나눠주는 이 제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분명히 한 방중지에 서너 사람 주면 떡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줬는데도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그래요. 5,000명을 먹였으니까 적어도 한 제자가 한 500명 이상 정도는 이 떡을 나눠줬을 거예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분명 이 한 강줄이 몇 명 먹고 끝나는 이 방줄인데 500명씩 죽어도, 그리고 또 10바구리가 한 줄 남았어요. 이 신기한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제 제자들끼리 너 우편에 나는 좌편에, 너는 국방부 장관 해라, 나는 예무부 장관 할게. 우리 인생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갈릴리 이 촌바닥에서 업으로 살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서로 아마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리 다툼을 한 거예요. 별 볼 일 없었으면은 자리 다툼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니까 그때에 내가 좀 좋은 자리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면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놔뒀다가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허황된 제자들의 꿈을 깨뜨릴 생각으로 이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바다를 건넌 것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안이 계셔도 충분히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왕이면 나는 국방부 장관이고 나는 외무부 장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안 계세요. 예수님은 산에 가서 기도하고 계셔. 눈앞에 있는 것은 뭐예요? 파도고 풍랑이었어요.
그러니 나중에 내가 국방부 장관이 되든 뭔 장관이 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 문제예요. 지금 내가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지금 이 풍랑에서 내가 살아나야 나중에 국방부 장관도 하고 뭣도 하고 그럴 텐데 당장 지금 이 바람이 있으니까 죽겠는 거예요. 그리고 소리 질러서 죽게 된 이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생명의 문제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깊은 산속에 들어가 기도하다가 이 제자들이 아우성되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급히 산에서 내려와 바다 위에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의 고난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버리니까 바람도 이 파도도 지 마음대로 일어나고 그것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알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물 위로 걸어오셨어요. 어떻게 일이 가능했을까요? 성경에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 이성주의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해변에 걸어가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잘못 보고 물 위로 걸어왔다라고 표현을 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 25절에 뭐라고 했느냐? 바다 위로, 26절에는 바다 위에서 걸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는 시간과 이 공간 안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3차원의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4차원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은 몇 차원의 사람이에요? 무한대의 사람입니다. 1차원은요 2차원을 이해 못해요. 2차원은 3차원을 이해 못해요. 3차원은 4차원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는 것은 이건 예수님 때는 진짜 큰 문제 아니에요.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큰 문제이죠. 예수님이 물 위에 이렇게 걸어옵니다. 저들이 이걸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왜 물 위에 걸어오셨을까요? 바람을 정복하고 바다들을 다스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통치하시다는 사실을 저들 가운데에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다가 보면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과 시련들을 우리가 머리에 이고 살아갈 것이냐 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니면 고난을 밟고 문제를 밟고 어려운 환경을 밟으며 살아갈 것이냐 하는 이 문제인 것입니다. 머리에 이고 갈 것이냐 아니면 내 발밑에 내가 두고 내가 그 문제를 밟고 걸어갈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문제를요 머리에 입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머리 굴려요. 인간의 지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필요합니다. 반드시 이건 필요합니다. 그걸 부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머리에 이고 짊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하는 것,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그 문제를 내 발밑에다 놓고 밟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베드로를 제외한 11명의 이 제자들은 풍랑이는 이 바다 한가운데에 배 안에서 쩔쩔매면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바람과 풍랑이 우리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12명의 똑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11명은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는 것을 보면서 걸으려고 하는 전혀 생각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도전 정신이 있었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말하잖아요. 나로 하여금 물 위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도전적인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갔습니다. 이에 다른 제자들도 아마 욕심이 생겼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예수님 나도 좀 오라고 하십시오. 가룟 유다도 예수님 나도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유다야 너도 오너라. 야고보가 예수님 나도 좀 오라고 하십시오. 야고보야 너도 물 위로 오라. 물 위로 오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 빼고 나머지 제자들은 멀뚱히 그것만 보고 있었어요. 도전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 봐야 되겠다.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이 신앙이 없었어요. 그저 멀구름이 보고만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간증들을 듣습니다. 간증들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는 이야기잖아요. 참 좋겠다. 복을 받아서 좋겠다. 잘 돼서 좋겠다. 성공해서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기적의 간증의 주인공이 못 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복을 받았고 기적을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나도 그걸 한번 경험해 봐야 되겠다. 내 인생 속에서도 축복이, 기적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도 좀 오라고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11 제자들은 전혀 예수님께 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마어마한 일이었겠지요. 사람이 물 위로 걸어간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기적이었죠. 그러니까 도전하려고 하는 생각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없는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인정합니다. 기도하면, 간구하면 응답해 주실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태가 내 생각을 넘어서면, 이 상황이 내 생각보다 더 안 되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할 염두를 못 내요. 구하면 주신다라고 믿는데 구할 용기도 생기질 않아요. 실패가 두려운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제자들이 똑같은 주님을 바라보았지만은 베드로가 바라보았던 주님과 11명의 제자들이 바라보았던 주님은 다른 주님이었던 것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요 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왜 얻지 못한다고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두드려라 그랬어요. 그러면 열린다라고 했어요. 찾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찾아진 것다고 했습니다. 구해라 그러면 얻어지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주시지 않으셔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앉은 병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던 주님을 믿고 여러분의 질병을 주님 앞에 맡겨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찮은 일에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물을 채웠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불황이라고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 있을 때에 여러분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여러분 반드시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오라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흥분했을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를 안 했을 텐데 제가 곰곰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았어요. 베드로가 흥분했어요. 아, 나도 주님처럼 바다 위를 걸어가겠구나. 두려워 떨어서 나는 바다 위에 내 발을 못 디딜 텐데 베드로는 흥분해가지고 성격이 급해서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발을 바다 위에 내 던졌어요. 그랬더니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안 가라앉네. 그리고 한 발 하면서 이렇게 내딛기 시작하고 바다 위를 걸어간 것입니다. 주님이 오라 말씀하시면 이미 여러분 건너간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이미 끝난 것입니다. 주님이 축복을 선언하셨으면 여러분 기쁨으로 바다 간직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일어나 파도가 흉흉한 바다 위로 가감히 걸어가게 된 것이죠. 그의 눈에는 산더미 같은 파도가 보였으나 그것을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오로지 바다 위에서 걸어오시는 예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오라, 무서워 말고, 오라, 믿고 오라, 오직 믿음만으로 오라. 이 말씀을 붙들고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천지는 변하고 파도와 바람이 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억이라도 변함이 없고 틀림이 없고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가겠습니다. 여기에 기적의 비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말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이 물 위에 오라고 하시옵소서.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재주나 능력으로 물 위로 걸으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물 위로 걸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한 청년이 산에서 하는 이 기도원 집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불을 받았어요.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뭐든지 다 가능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폭우가 얼마나 많이 왔던지 조그마한 냇가를 건널 수가 없었어요. 너무 막 하늘 이 산에서 큰 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은혜를 받다 보니까 베드로가 이 갈릴리 물 위를 걸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도 이 폭우를 건너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안 오요. 그래서 이 청년이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100번을 외쳤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딱 생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으로 이 폭우를 건너갈 이 냇가를 건너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용감하게 베드로처럼 물을 향하여 발을 내딛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내딛는 순간에 꾸르르 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이 아이고 사람 살려 사람 살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청년이 밧줄을 던져줘 가지고 이 청년을 건져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 나는 왜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지 못했을까? 내 믿음 없음을 한탄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은 있었어요. 걸어가다 빠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이건 확신인데 사실인데 이 팩트인데 이것을 거부하고 자기가 발을 내디뎠다. 이건 믿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요 믿음만 가지고 안 돼요. 주여 믿습니다. 100번 1000번 해도 빠지는 건 빠지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오라 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예수님의 사인이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나는 안 빠질 줄로 믿습니다 해도요 주님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할 것이, 하나님은 모든 경우에 다 기적을 베푸시지는 않아요. 기적을 베풀어야 될 그 필요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의도대로 기적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시작한 일에, 이 일에도 실패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도 말씀을 붙들고 바다 위를 건너갔잖아요. 시작은 분명 그 말씀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가다가. 왜 빠졌어요? 바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믿음이 충만했고 예수님만 바라봤는데 갑자기 바람이 세게 부니까 바람이 보인 거예요.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오라고 했으면 그 바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밀고 갔다면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중간에 그냥 믿음이 사그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꼬르륵 물속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30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만 보고 걸어갈 때는 바다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대한 파도가 이청 지나가며 베드로와 예수님을 갈라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파도에 가려서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도 말씀을 믿고 나가면 되는 건데 순간 자기 눈에 예수님이 안 보여버리니까 현상이 내 눈에 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의심이 들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의심이 결국 바다에 빠지게 만들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분명 말씀을 붙들고 시작했어도 상황이 안 되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이런 일에 놓여 있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중간에는 안 되고 중간에는 실패하고 빠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보던 그 눈이 이 문제를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하니까 즉시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베드로의 손을 건져주잖아요. 살아나잖아요.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붙들면 주님이 다시 나를 일으켜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가는 위대한 성공을 했지만 또 물 위에 빠지는 위대한 실패도 한 것입니다. 물 위를 걸었으니까 빠지는 경험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무서워서 안 될 것 같고 그러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첫 번째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고 끝까지 나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내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때로 믿음이 있고 말씀 듣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분명 말씀에 물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항복하기만 하면,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이 즉시 오셔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셔서 이렇게 세워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 앞에 여러분이 빠지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능력 있게 그 문제를 밟고 걸어가시는, 그래서 복을 받는,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